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말씀이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것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건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본문 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묵상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창출할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은 늘 번성하고 탄탄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묵상은 우리 거기 짧은 구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상은 시작. 묵상은 묵상의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묵상의 능력. 묵상의 능력이 있는데 묵상은 늘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탄탄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말씀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이든지 묵상을 하게 되면 그건 번성하게 되어 있고 탄탄하게 되어 있고 또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서 성공은 나쁜 성공일 수도 있고 좋은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고 탄탄하게 되어지는데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오는데 나쁘게도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나쁘게 성공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나쁘게 성공이 된다. 나쁜 것이 성공, 좋은 것이 성공. 여러분이 묵상을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묵상하면은 그것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탄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묵상이 그 말이 그렇게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성공은 어떻게 될까요? 좋게 된 게 자꾸 안 되게 점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패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도전적인 상황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을 우리가 해왔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도? 말씀이라는 지도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야 할 인생의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느낌과 감정을 따라 혹은 상황을 따라 또 초등학문적인 지식을 따라 가려는 것을 어떻게 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가라고요.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좋은 게 다 있네요. 뭐를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런 능력의 근원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거듭난 영에, 저와 여러분 영에 부어졌습니다. 능력도 부어졌고, 능력도 받았고, 사랑도 부어졌고,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거듭난 영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탁월한 생각의 영이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탁월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전한 생각의 영, 우리가 건전한 마음이라고 개정성에 있어요. 건전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다 받은 거예요. 능력도 받았고, 아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세 가지를 갖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는 그런 건전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읊조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크게 외치는 것, 묵상의 세 가지 단계,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냐 하면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영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건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으로? 법적으로 이미 가진 거예요. 능력도, 사랑도, 그런 탁월한 영의 생각도, 생각의 영도, 또 그리스도의 마음도, 다 같은 말, 그리스도의 생각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미 가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 가운데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에 DNA처럼 아주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갖추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영과 맞춰도 되고 그런 생각을 내 영과 맞춰도 되고 내 영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도 되고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에 맞추는 작업은 내 영이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은 내 몫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다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혼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안 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첫 번째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을 묵상한다는 것. 이미 그렇게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일은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메를 공부하고 또 이 복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고 열광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다시 하죠. 자녀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받았습니까? 거듭난 순간에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내 영이 모든 것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 영 속에 모든 것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같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거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특별하다는 것. 그 다음 것은 아주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보십시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으셨죠. 그분이 장사되고 그분은 썩은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영 가운데 이제 심겨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씨앗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연한 얘기로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가요? 뭐가? 우리 영이? 우리 몸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 이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은 화장했으니까 꼬집으면 안 되겠고 한번 여기 한번 다 꼬집어 보세요.
세게. 자기가 꼬집으면 안 아프게 꼬집으겠죠? 옆에 사람이 꼬집으세요. 서로.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몸이 흙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그러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아멘.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건전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질그릇인 이 육체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질그릇 아니? 질그릇이 뭔지 알아? 모른대. 스테인리스만 알. 플라스틱. 질그릇은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거야. 뚝배기 알아? 뚝배기 그릇. 그게 질그릇인 거야. 그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용광로가 아니죠? 가마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 거. 질그릇. 그게 질그릇이야. 쉽게 말하면은 질그릇은 더 쉽게 말하면 뚝배기, 사기 그릇.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뚝배기야. 뚝배기. 내가 뚝배기. 질그릇. 거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탁월한 생각의 영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은 영인 것이죠. 영.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뭐라고요? 약속들입니다. 볼펜 있으면은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질그릇 안에,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가지고 있는 보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뭐라고요? 약속들.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을 치든지. 말씀 보면서 이제 밑줄 칠 것은 여러분이 밑줄 치면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질그릇 안에 그분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굵은 쓰인 것처럼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와 아멘. 노라가 읽어줄래? 고린도후서 1장 성경 거기 없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마 287쪽이 될 것 같아요. 찾았어요? 자, 노라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뭐라고요?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하고? 아멘하고. 예가 되기에. 예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약속들은 뭐가 안 돼요? 노가 안 돼요. 노가. 하나님의 약속은 노가 안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들은 노가 안 되고 예만 될까요? 왜 예가 될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건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딱 도장 찍어져 있어요. 약속들은 이미 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요. 예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분 안에 시작. 아멘.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하면 가한 줄로 내가 아고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또 없어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도 밑줄 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들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 가운데 이미 들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 내가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뭐한 것은 선택한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한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돼서 갔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왔어요. 손 마른 자, 손을 쓸 수 없는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올 수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율법 학자들에게, 종교 학자들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율법 학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 전통에는 관례에는 안식일에는 그런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도 안 되고 병을 고쳐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고치면 안 된다는 것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믿음으로. 안식은 안 되지만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고치셨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본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뭐로 봤어요? 좋게 봤습니까? 나쁘게 봤습니까? 나쁘게 봤어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걸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지 고쳐 말해야 되는지 똑같은 걸 보고 믿음으로 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한 것으로 왜 못 보는지,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한 것으로 왜 못 보는지, 왜 그럴까요? 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한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게 믿음으로 안 보이죠. 그것이 감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그것은 누구 쪽의 문제인 거예요? 내 쪽의 문제죠. 육신적으로 보는 나의 시각,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죠. 보는 사람의 시각의 문제인 거죠. 나라고 하면 또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죠? 보는 사람의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이 본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했다면 믿음으로 한 것인 줄 알 것이고, 믿음을 기대할 것이고, 믿음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또 문제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문제로 보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이라고 해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는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뭘 담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문제로 보는 이유는 뭐 육신적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온통 문제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사고방식이 다 그렇게 여기에 다 어떻게 연결된 겁니다. 그걸 문제로 보는, 정보를 문제로 보는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적이어서 다른 말로 감각적인 거고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도전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옳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뭘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내 영에 그분의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아니라 뭐 여기 결혼 안 하신 여기 이분들도 다 결혼하겠죠. 뭐 결혼을 한다 할 때, 결혼을 생각하면 어떤 눈을 가져야 할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눈을 내가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저기 있는데 제가 밴드가 몇 군데 가입된 곳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밴드가 있고, 모임의 밴드가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밴드가 있는데, 자료를 볼 수 있는 밴드에
결혼 생활이란 그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왔을 때 결혼은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발전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문구들을 썼어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할 때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 어떻게인가, 새로운 선택은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에 대한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새로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뭐냐면은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지금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나는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나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우르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이 아우르면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약하니까 뭐 상대방이 던지는 그 말에 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던지는 말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상대방이 던지는 말에 대해서 내가 자꾸 마음이 아프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그 말에 대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직 약하다는 소리예요. 강하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강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말이든 뭐 행동이든지 말이죠. 하여튼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이미 승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속에 예이며 그대로 될지어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낙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도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답하시기로 뭐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요?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만 반응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마음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으로 고쳐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생각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안 가르치죠. 그리스도 하나됨을. 이걸 잘 모릅니다. 저는 수차례 얘기했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가르쳤고 여러 번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하나됨 속에 들어가게 되어 말씀에서 그것은 단지 하나됨이라고 불리지 않고 함께 하나됨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매우 진지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에 매우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지해야 된다고요.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겠죠. 또 예수님이시겠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동시에 일컫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뭐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분들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떻게 보았지? 어떻게 생각했지? 어떻게 말했지? 똑같이 내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 영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나의 혼의 생각에 그것을 갖추는 데까지 이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지지난 수요일날 우리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영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완벽해요. 그런데 내 혼의 생각에 그것을 갖추는 데까지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요. 남은 것은 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매우 어떻게? 진지해야 합니다. 매우 진지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쏟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시작.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니까 여기서 그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도 좋습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여 그에게까지 이르러라. 그에게까지 이른다는 거가 뭐예요? 그분의 생각을 나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는 관점을 너도 소유해,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연결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에 맞으셨죠. 이것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어요. 물론 우리 죄 때문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돌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감히 내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내가 뭔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통일된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라고.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격당할 겁니다. 우리 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 가운데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인데 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너네 교회가 잘못된 것 같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이해도 없으니까 조이한테 그런다. 너네 교회가 잘못된 거야. 네, 바르게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네에게는 자꾸 의인이라고 하냐? 왜 자꾸 의인이라고 하냐?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조이는 그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어, 지구는 둥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누가 말이죠 그게? 갈릴리 바다? 그런 거죠. 하나라고 하면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라고 공격하는 거죠. 어제 이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물론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혼,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은 완벽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과 밀착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은 아직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혼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을 유발시키니까. 지난주 봤죠? 마음은 감정적인 것도 결정하게 만들고, 의지적인 것도 결정하게 만들고, 지적인 것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직도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을 생각하지 않고. 조이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런 공급을 받고 있으면은 이게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런 공격은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만 하면 돼요. 또 끄덕끄덕하면 내가 긍정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눈만 꾸벅꾸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거기로 나가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여기까지. 그들도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고별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할 때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한다고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똑같이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엉망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엉망이에요. 말씀으로 기능을 또 말씀으로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참 깝깝하겠죠. 깝깝하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더 괴롭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순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분의 생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보일 것이고 어떻게 될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죽으란 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 세 가지. 우리는 첫 번째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조종하고 어떻게 해요? 평정할 수 있는 권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살기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그게 어딘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기묘한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이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또 어떤 또 어디로 유학을 간다,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그런 실력의 문제나 그런 상황의 문제나 그것은 환경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그래도 실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건이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어떤 필요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사고방식.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 내가 돈이 있다, 내가 스펙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게 뭐든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고방식. 어디를 가고 못 가고,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엄마는 어때? 우리 아빠는 어때? 우리 가정은 어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사고방식. 조이의 사고방식, 안나의 사고방식, 노라의 사고방식. 중학교들만 얘기한 거예요. 사고방식. 다 모두 다 그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게 사고방식이 전부예요. 뭐가 없어서 목사님? 아니요. 뭐가 없어요? 아니요. 뭐가 요인이에요? 사고방식이 요인입니다. 삶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돈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알아듣겠는가 싶어가지고 기묘한 얘기라고 한 거예요. 다 돈이 문제라고 하고 환경이 문제라고 하고 스펙이 문제라고 하고 실력이 문제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니, 그러니 그게 기묘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하나가 되실 것이며 되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분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좀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분들 안에 일하고 있는 마음이, 내지는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게 하는 열쇠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열쇠 이야기가 나왔어요. 열쇠는 뭡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열쇠예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동양 철학에서 쓰이는 묵상과는 다른 것으로 요가의 묵상이나 초월적인 묵상, 다시 말해서 마음을 비우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묵상은, 여기도 밑줄 치는 게 좋겠네요. 성경의 묵상은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모아요,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요? 그분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씹어서 각 구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묵상은 씹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 제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만 할 때, 그때는 설탕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흰 설탕도 그렇고 백설탕도 그렇고 흑설탕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설탕은 언제 먹을 수 있느냐면은 명절 때 떡을 찍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약에서 농약을 뿌리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설탕물을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농약 냄새를 맡았으니까 빨리 그것이 해소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큰 양품에 설탕을 막 타가지고 아버지도 대접에 한 그릇 주고, 저도 한 그릇 주고, 형도 한 그릇 주고 그랬습니다. 제 동생은 조금 이제 어렸으니까 제 동생은 이제 집에 있었고, 그때 설탕을 먹었지 다른 때는 설탕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귀하니까. 그래서 그 설탕의 단맛을 제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다 걷어들이고, 옥수수대가 좀 빨갛게 물들 때 그것을 또 꺾어가지고 그것을 씹으면은 사탕수수는 없지만은 옥수수를 먹었어요. 그건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많이 시험해서 저기서 뒤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씹어 먹으면은 단맛이 많이 나왔어요. 표피 딱딱한 건 다 벗겨내고 안에 있는 스펀지처럼 된 거, 그것을 씹어 먹으면은 아주 설탕을 먹는 것처럼 단맛이 많이 나왔습니다. 꼭꼭 씹어 먹었어요. 계속 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단맛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뻣뻣한 옥수수 때 그것만 남게 되죠. 그럴 때까지 씹는 거예요. 단맛을 바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씹어서 각 구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옥수수 때를 꺾어가지고 단맛이 나올 때까지 씹는 것처럼,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의 초점에서 밀어내므로 성취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만 초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거와 견주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합니다. 제발 내 발이 아니고 제발 뭐냐면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말해야 됩니다. 또 혼자 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혼잣말도 아시겠죠? 그건 자신이니까,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혼잣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할 때마다,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고, 우리의 뇌는 더 깊고 강한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그 강해진 신경회로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자신에게 말씀을 반복할 때, 자기 자신에게 반복할 때 신경회로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신경회로는 다른 생각, 기억들과 연결되어서 우리 뇌의 전선들을 바꾸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과 부합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복해서 말을 하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결국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과 부합해서 내 생각이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자꾸 허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튼 말이든지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든지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반복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뭐 할 때?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결혼할 때 이럴 때 나타나게 되겠고, 뭐예요? 허튼 말, 말씀에서 벗어난 말, 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 청년들은 결혼할 때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부모라고 한다면은 애가 아플 때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반로한 말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말을 하는 그런 엄마를 둔 자녀라고 한다면 참 축복이죠. 우리 엄마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허튼 말을 하지 않고 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게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를, 그런 엄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너네들한테 축복인 거야. 그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겠어요. 하루 용돈 1,000원 더 주는 거? 그것도 너네들은 축복이겠지. 근데 더 귀한 건 그거예요. 내 엄마가 그런 엄마라는 거. 말씀에서 또 물러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만난 자녀는 축복이겠죠. 또 부모로서 내 자녀가 말씀을 붙들고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처럼 축복이 더 있을까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가고 대단한 직장, 그게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말씀을 붙들고 서서 양보하지 않아. 그것처럼 행복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자동적으로 그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 방식이 될 때까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 의도적으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 이 원리를 누가 사용하는가? 공산권에서 사용하죠. 의도적으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 공산권엔 이걸 뭐라고 해요? 사상교육. 사상교육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뭘 시킨다? 주입. 뭐라고요? 오, 홍구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세뇌시키는 거. 의도적으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공산권에 그걸 하고 있어요. 세뇌하니까 그건 좀 나쁜 말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세뇌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시작했었어요. 지금 2학년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처음 그때 1학년 때는 생각 없이 다녔고 2학년 때는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도 외우라든지 구구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하고 패스해야 되니까. 구구단을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방과 학습을 했어요. 그때는 나머지 공부. 지금 방과 학습. 맞아요? 방과 후 교육, 학습, 방과 후 학습. 그래서 남아갖고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외울 때까지. 오늘은 2단이야.
2단 다 외울 때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또 2단, 3단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2단, 3단, 4단 외워야 되고 세뇌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생각을 자주 하게 하는 것. 또 누가 이것을 사용하느냐면은 공산권에서 세뇌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는 아주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미국인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유태인 교육을 하는 그 영상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아주 도서관에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볼펜만 떨어뜨려도 침을 삼키는 그 소리만 있어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고시원 이렇게 보는 데 가면. 근데 여기 도서관은 그러지 않아요. 그 영상 보면은 탈무드와 율법, 규례들을 외우는데 아주 큰 소리 내면서 읽습니다. 그게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의 단계.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것,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 고백을 합니다. 소리 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내게 들리게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사고방식이 되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지금 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게 유대인 문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해져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협이 또 없어야 됩니다. 물론 뭐 싫은 사람이야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최소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것을, 좋은 문화를 어떻게 해요? 장착시키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열정을 내셔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1장 아까 읽었지만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극. 무서워할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뭐 밤낮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분부받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항상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할 때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차 타고 가면서 밥 먹을 때도 설거지 하면서도 막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원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자, 편할 때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면 말씀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말씀의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묵상하면 행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행하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하나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행하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추려면 말씀을 행하면 되는데,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고 우리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번영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했으면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강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자동적으로 담대해집니다. 강해지고, 말씀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담대해지려고,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주목하라고요?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미리 계획하신 일들과 공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강하게 잘 다스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의 작품이니. 그래서 여러분께서 몸에 뭘 치장하거나 또 환경적인 것들을 갖다가 갖추는 것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갖추는 것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몸에다가 뭘 부착하거나 장착하는 거에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귀걸이도 해야 되고 목걸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반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반지도 왼쪽에도 3개, 오른쪽에도 3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면 귀걸이도 그렇고, 여기 피어싱 하신 분은 없죠? 여기다가 배꼽에다 하신 분은 없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명품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그랬으니, 최고의 예술가,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그림을 그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작가셔요. 유명한 작가, 최고의 작품,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작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명품 얘기 나왔으니까, 명품 가방 중에 뭐가 제일 명품이에요? 네? 루이비통 어떻게 하세요? 갖고 계신가 봐. 그래요. 루이비통이 제일 명품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무슨 똥?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나라 거, 애플 거 빼놓고 갤럭시 워치겠죠, 그죠?
갤럭시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워치.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그게 어울릴까요? 그게 조화가 돼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산미시장 길거리에서 파는 액세서리 반지 2,000원짜리 그게 뭐 조화가 되겠어요? 명품은 들고 있는데. 그런 루이비통의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은 적어도 시계는 뭐 샤넬이나 뭐 구찌 그런 시계를 차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명품인데 거기에다가 뭐 두세 개씩, 세 개, 네 개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운데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명품.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는 미리 임명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열정도 일어날 것이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쓰고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이룰 방법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이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밀주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내 쪽에서는 내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진정으로 말씀에서 말한 예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오는 축복들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축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내 생각 속에 뭔가 잡다한 것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과 부합되면 그것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내게 부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저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뭐가 가로막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은 아마 셀리드에게 물어보세요.
셀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셀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도 있지만 말해주면 뭐 할까 봐?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분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셀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준비에 있는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뭐 뒷부분은 성경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되어 있고 묵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하게 하는 것. 우선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허튼 말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 말씀에서 말하고 않는 것, 그걸 내가 않기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말하거나 또 한 번쯤은 여러분이 딱 그렇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투루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또 자꾸 나에게 허튼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한 번쯤은 경고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빌려주면,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길을 빌려주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 그건 아니지, 나는 그만 듣고 싶어, 그것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그 자리를 뜨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들을,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존중하는 삶을 내가 배웠는데요, 그래도 존중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혼을 자꾸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자리를 뜨셔서 계속 듣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 있게 하려 함이라. 엉뚱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뭐 핑계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짐하세요. 내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리스도 하나됨을 완전히 내가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